일본 작가 중에서 고이케 히로시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시 중에서 긴 제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시냐면 2억을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의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굉장히 긴 그런 제목이죠. 이 책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면, 이 사람은 실제로 2억을 빚을 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2억을 빚을 짓고 있었을 때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고 너무 힘에 겨웠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면서 삶이 달라진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말하냐면, 내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한 것은 나 자신이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고 잠재의식을 통해 평소의 말처럼 인생이 바뀌어 간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5만 번 외쳐라. 5만 번. 그리고 이 사람이 방법을 바꿔서 말을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였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삶의 평온이 오고 삶의 여러 가지 향상되고 일할 맛이 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000번을 감사했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선택하는 것이 다른 선택이 바뀌더라는 거죠. 1000번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만 이렇게 달라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의 감사도 이 정도로 바뀐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면 어떻게 바뀔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 상식에서의 감사를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면 믿음의 역사가 입술과 삶을 통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믿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앞에 플랜카드가 있죠.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돋보기의 시각을 가지고 자세히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몇 가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 숨을 쉬지만 이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심장을 밤새도록 지켜서 안 뛰면 깨워서 뛰게 하고, 야, 압이 너무 세다, 조금 약하게 해라, 너무 약하다, 좀 세게 해라, 이렇게 밤새도록 지시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심장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피를 보내고 피를 다시 몰아서 걸러서 다시 보내버려요. 여러분, 밤새도록 심장에게 지시라고 왜 약하냐, 세냐라고 잔소리한다면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쫙 피가 순환이 돼요. 너무 세면 터지니까 약하게. 지금은 또 상처가 딱 나면 여기서 피가 쫙 나와요. 왜? 심장에서 미는 힘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나와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고난이 오면 예배 드릴 수 없을 상황이 와요. 그럴 때가 와요. 그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사실 또한 감사하면서 무조건적인 감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농사 안 져요. 맥주 감사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 직장 생활하고요, 한 번도 그걸 묻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 나와 맥주는 감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칭할 때 뭐라고 칭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창조자요, 백성들은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된 우리와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무조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만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히브리인들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맥주절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첫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맥주 감사절이.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을, 이날을 또 뭐라고 하느냐, 6월절을 지난 7주째, 즉 7주째 지켜졌다라고 해서 7.7철 혹은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이미 무교절, 즉 6월절을 쭉 지키면서 7주간의 시간, 즉 77, 49, 이것이 채워지고 제 50일째에 드렸다 해서 11일을 5번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기의 핵심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중심을 다해 감사하는 것이 절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감사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살필 것이 뭐냐면 거듭의 은혜, 거듭의 은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뭐라고요? 거두매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맥주절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잊지 말 것은 그랬구나, 우리에게 거둠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반년의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거둠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거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첫 열매를 거둔다. 자, 여기서 식물을 우리가 키워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 농부의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잘 지어도 막판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죽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한여름 장마철 되면 채소값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채소가 이제는 한여름이 되면 비가 계속 오다 보면 물이 덮이기도 하지만 배추나 상추가 녹아버려요. 그냥 태양에만 녹는 것이 아니라 비가 너무 와도 식물이 녹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상을 하거나 기타 식물을 더 많이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추수의 조건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왜 그러냐?
일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천수답이 있어요. 천수답. 즉 뭐죠? 산 골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는 그런 장소를 천수답이라고 하죠.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강수량을 볼 때 이스라엘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물론 그들에게는 가랑비와 같은 이슬이 매일 내리는 건 있으나 우리나라와 강수량과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들보다 나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나 적게 오는 그 나라에서의 추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추수를 할 수 없어요. 왜? 하늘을 기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나온 거예요. 바알신이 나오고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 해가지고 신들이 많아져 버려요. 이것을 바라볼 때 추수를 내서 첫 이 거둔 곡식을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을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므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어요. 물론 몸에서 스스로가 생성이 돼요. 그 피가 스스로 솟게 만들고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기술을 통해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 우리가 이 나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너무너무 나약해요. 그런데 인생들은 너무 잘난 체를 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든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열을 그냥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주인을 무시해요. 심지어는 피부를 맞다고 사는 아내조차 여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도 욥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키는 데에는 너무 강렬하게 자기 일을 주장하다 보니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가버려요. 그 소발, 엘리바스, 엘리우, 빌닷 이런 사람들과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노장이라 할 수 있는 엘리우와의 대화가 진행이 돼요. 엘리우가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쭉 말하는데 그도 박식한 사람인데 이 욥이 그에게 꺾이지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의롭다라는 것을 몇 장까지 가느냐? 1장부터 40장까지 가요. 42장까지 있는데 40장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너무 지나친 자기의 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물으냐면 욥기서 38장 2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현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보아라. 내 하나님이 땅을 기초 놓을 때,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40장 가서 욥이 드디어 이런 말을 합니다. 4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게 왜 있어요? 보세요. 사람은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의로울 때 자기가 다 그렇게 옳아 보여도, 그렇게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너무나 무지한 자기를 발견하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체이셔요. 거듭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건강 내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몸을 내가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추수의 개념, 이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밭에 뿌린 것을 거두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거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내 인생에서는 거두게 한 것이 뭘까?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잘나서 나는 농사업소 살아요 라고 말할 줄 몰라도 모든 수단과 모든 것들은 뭐냐? 나약한 인생을 들어 수확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입술과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못 이겨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나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둠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바라볼 때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다. 거둔 것이 내 은혜가 아니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알고 살아가서 이 감사가 삶의 영역으로 번져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얻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에 무엇을 드리냐? 여기도 물론 중요한 부분도 없자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묻어진 감사, 무뎌진 감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감사절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감사를 모르고 많이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버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화 유람선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다 태우고 어디를 향하느냐? 이제는 대서양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암초를 만난 거였어요. 암초를 만나다 보니 이 사람들은 구명보트에 쭉 내려가지고 나름대로의 이제는 살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한 구명보트에 4명밖에 못 타는데 몇 명이 타느냐? 7명이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7명이 타버리니까 점점 이 보트가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몇 명 타야 돼요? 4명만 타야 돼요. 몇 명 내려야 돼요? 3명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살려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눈치만 보고 있는데 누가 내릴까? 서로 눈치 보는데 한참 있다가 영국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영국 사람이 대영제국 만세!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젠틀맨, 역시 영국 사람이다. 그리고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한참 눈치 보는데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미국 만세!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누구만 내리면 돼요? 한 명이 내려야 돼요. 안 내리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한참 동안 상황에서, 보트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있을 때, 이때 배 안에 탄 사람 누구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홍콩 사람. 이제 5명 타고 있는 거예요. 한 명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 탁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만세! 역시! 그러더니만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은 황비를 새겼어요. 물에 빠져 죽으라고. 자기는 살려고. 이게 뭐냐?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내 중심, 내 욕심, 감사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판 사람들의 일부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맥주 감사절 절기가 되면 은연중에 또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왜? 절기를 꼭 지켜야 되냐고. 맥주 감사절 농사도 안 이런데 뭐 짓냐고, 드리냐고 그러면서 절기 때의 마음 상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진정한 감사를 아는 자라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그냥 봉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분 앞에 나가고 싶은 것이 뭐냐?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자만이 거듭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첫 번째로 살펴본 거듭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 거듭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드려질 때 어떻게 드리자고 하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혹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러면 신혼여행 갔다 오지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뻐요, 즐거워요? 둘 다예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죠. 행복, 만족, 어리둥절, 설렘 이런 단어도 표현이 다 안 돼요. 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해주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결혼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냥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에 가면 봉지봉지 쌓아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선하지 않습니까? 막 주고 싶어서 흐뭇해하고 며느라야 아가야 그러면서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는요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맥주든 추수든 뭐든 나하고는 감사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서 이런 불만을 가져요. 어떤 불만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왜 나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으로 감사를 묻어버려요. 여기서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밖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은 뭐죠? temptation, 유혹.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유혹하는 이런 단어죠. 물론 테스트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런 단어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만 허용하시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거기 영역까지는 허락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역까지는 가지 않게 만들어 놓아요. 이게 뭐냐? 감당할 시험이에요. 템테이션.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은 안 줄까? 고난, 트러블이라고 하죠. 트러블이라고도 하고 고난. 이 고난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의 영문에서는 뭐냐? 곤란, 골칫거리, 병, 통증, 괴롭힘, 애먹음, 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 속에 속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못 견뎌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해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센 고난이 다가와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느냐?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떤 것이냐? 사망 선고 내릴 정도의 고난이 있어요. 버티기 힘든 고난,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난. 여기서 말하는 심한 고난이라는 이 심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단어인데 이런 단어죠. 초과하는 또는 능가하는 그런 뜻이에요. 비욘드라고도 하죠. 비욘드 뭐냐? 초과. 그거를 훌쩍 뛰어넘은 이런 단어예요. 뛰어넘어서 더 이상은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뭐냐면 심한 고난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영역까지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시험처럼 막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해답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 고난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의 고난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형 선고 더 이상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이런 고난까지 하나님 허용하시느냐? 답은 이거야. 그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은 너 의지하지 말고 빨리 손들어. 손 들고 하나님, 나 못하게, 더 이상은 제가 못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너를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걸 가능한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너는 그 상황에서도 너가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해결한다. 이게 뭐냐면 심한 고난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는 애초부터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랬구나. 나를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기는다는 거죠. 이런 고난의 해석이 나에게 있으면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것만 해석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따라다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혹여 지금 현장에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울음과 그리고 짜증만 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랬구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모든 걸 가능하시는 나를 의지하라. 이거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너희들 대충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거두게 한 걸 기억하며 다 감사하며 살거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 고난이 왔을 때의 감사, 이거를 할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버거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듭을 기억하고 되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르익은 감사로 그분 앞에 나아가 한 주를 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